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서 길을 묻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에게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이브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생일이 중요하죠. 친구들도 생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생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게 있는 내가 태어나고 내 생일 중요하지만 예수님 생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 날이 가장 1년 중에 내 생애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날이 정말 성탄이구나, 예수님 오신 이 크리스마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성탄과 함께 연말이라 딱 한 주 이제 남았죠. 올해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밤에 여기서 집에도 걸어가고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하면서 문득 연말에 계획을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에 새로운 시간들에 대한 계획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마음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마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 옛날에 연말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을 어떻게 가장 크게 느꼈을까? 이때의 분위기들을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느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마 만약에 도시에서 지내셨다면, 도시에서 사셨다면 뭐 여기 백화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캐롤송도 들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 분위기도 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었잖아요. 시골에 산골에 박혀 있으면 연말을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제일 먼저 접하고 그 분위기를 느끼느냐 하면 뭐 다 둘러봐도 산이니까 그냥 조그만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까만 흑백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도시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을 보내고 도시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연말을 보내는지 그걸 보면서 구들막에 막 이불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보면서, 또 TV에 보면 시상식, 연말 시상식들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시상식들 하죠. 그런 것들 가족들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보면서 연말을 지금은 연말이구나, 또 성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생각되냐면, 이럴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학교에서도 과제를 내주지만 내년에 대한, 새로운 시간에 대한 계획서를 이렇게 적어봐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내년에 이룰 것 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또 학교 공부에서 그런 것들 목차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죠. 그렇게 적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집중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막 적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는 이미 그 적은 항목들이 어떻게 되죠?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루어질까요? 다 그대로 변화될까요? 계획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작년의 일기장이나 작년의 노트를 또 한번 꺼내봅니다. 그러면 그 노트 맨 앞장에 보면 항상 그 계획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똑같이 기록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죠? 지금 내가 집중해서 적었던 그 제목들하고 작년의 제목들하고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저는 일기를 늘 적었었는데 일기장 맨 앞장 혹은 맨 뒷장에는 늘 계획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했었어요. 근데 보면 작년에 이루려고 했던 부분하고 올해 했던 부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획을 하고 이렇게 막 다 이룬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 한 해 동안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시간들에 대해서 계획을 적어보고 또 반성하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과 함께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생활적인 계획들도 우리가 적고 기록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내년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진짜 실천하고 이루어 가야 할 것들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진리를 찾아서 그 머나먼 길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그렇게 나서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는 시간들 우리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동방 박사들에게 길을 물으면서 가장 먼저 이분들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 교훈되어야 될 것이 어떤 부분들일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은요 진리를 찾아서 나섰던 구도자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는 구도자의 자세, 구도자의 태도가 이 동방 박사들 가운데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냥 동쪽에서 왔다, 이 동방 혹은 동쪽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동방 동쪽이라는 의미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류가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 쫓겨난 곳이 에덴 동산의 동쪽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던 죄를 지었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미움과 증오와 살인이 발생한 그곳,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다시 도망갔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피하여 놋 땅에 가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동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1절에 가면 창세기 3장 13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먼저 선택해서 갔던 땅은 소돔과 고모라, 물과 풀이 풍성했던, 너무도 보기에 좋았던,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그곳이 소돔 고모라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1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한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 그것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동쪽에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 동방,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이 동방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행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인류의 그 행보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동방 혹은 동쪽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동쪽이라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동방 동쪽에서의 삶은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온통 관영하고 타락한 곳이 바로 동방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어디로 온다고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동방 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랜 여정을 통하여 온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그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인류가 메시아의 나심, 그 진리의 별을 바라보고 이쪽으로 온다는 것, 그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인류사에 무엇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군주가 유능하여 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많이 갖다 주고 부유하게 살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모두가 평안 가운데에 회복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서방으로, 아니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 인류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또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내 내면이,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서 돌이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2024년도에는 새로운 시간들 가운데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권면들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또 한 말씀을 봅니다.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박사들, 마고이는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현자, 교사, 제사장 혹은 점성가, 예언자들을 일컬을 때에 쓰는 말이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들, 특별히 그것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 굉장히 발달되었다라고 고고학들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은요, 어떻게 그러면 그 별을 보고 그냥 이렇게 왔을까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자기들의 학문이 뛰어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박사들은 당연히 과거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 시대 가운데에 유대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성경을 이 사람들이 접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시대, 느헤미야 시대, 그 시대의 후예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접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들의 가진 별자리 첨성술을 통해서 어느 날 문득 그 박사들이 하늘을 보는데 유난히 빛나고 유난히 밝은 눈에 들어오는 별이 보여집니다.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이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배웠을까?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한 별이 나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정확하게 여기서 한 별은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박사들도 분명히 그 별이, 한 별이 나타나고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별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긴 여정의 보따리를 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길에 나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도자의 길이 어떨까요?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 멀고 먼 험난한 길들, 지금도 쉽지 않은 길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멀고 험합니다. 수천 킬로입니다. 정말 수천 킬로. 차로 가도 먼 길을 당시에 낙타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이 여정을 갔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몇 달, 얼마만큼의 긴 시간 동안을, 그 사막을, 그 광야를, 그 강도가 우울거리는 그 때를, 집 떠나면 죽음과도 같다고 하는 그런 문서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에 나와 있는데, 그 시대를 그렇게 이들은 구도자의 길을 그렇게 나섰습니다. 내비도 없습니다. 지도도 선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향하여서, 별을 향하여서 그들은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에 한 해 동안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일터, 가정, 또 자녀, 또 나의 건강, 여러 부분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발생하고 이겨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힘든 걸음들을 걸어오셨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고, 아니 제가 아니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실 거예요. 정말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분주하고 힘듦을 이겨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 가운데만 내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서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발견하고 찾아 나서야 될 그 진리, 가장 소중한 그 영적인 부분들,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헛된 곳에 우리의 시간들과 마음들과 우리의 중심들을 쏟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너무도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이 구도자인 동방박사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 별보다도 더 선명한 별이 있습니다. 더 선명한 빛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손에 나침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손에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곳에서 일어서서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침판이고 지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곳에 게으른 구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에 게으른 구도자가 아닙니까? 그냥 늘 듣는 메시지로 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주심에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삶을 향하여서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건강해지고 다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어쩌면 이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내 인생에 참된 행복과 참된 위로가 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어떤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정말 이 성탄의 존귀한 선물을 당신이 가져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한 30대, 40대 정도의 특별히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선물을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딸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준다고 할까요? 누구한테 준다고 답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대) 그 아주머니가 40대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온 게 뭐냐면 저는 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인 답이 나와서 놀랐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세대요, 그러한 우리의 부모의 세대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세대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가고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위로가 필요한 내 영혼에, 그 위로가 필요한 내 마음에 무엇으로 여러분 격려할까요?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선물하면 진짜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보석이 될까요? 돈이 될까요? 맛있는 것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바 되어지고 평안과 기쁨과 그 감동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저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참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거든요. 웃을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구도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그 길을 찾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저희들도 새로운 시간들 가운데 그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내가 이곳에 소속되어 있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 내면이, 내 마음이 그것을 누리는 것과 누리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줘요. 우리가 3절에서 6절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헤롯 대왕도 있지만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말씀을 너무도 많이 알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쉽게 말하면 가까이 있던 것이지요. 메시아와 진리 가운데 정말 가까이 있던 사람, 교회에 늘 나오고 그 환경 가운데 쌓여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가까이 있다고 하여서 이 사람들은 별을 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빛을 보았습니까? 그곳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아니요, 두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앉아있는 그 안주에 있는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민족이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이유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별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보지 못하고 이들은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 나서거나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구도자로서 그 수천 킬로 떨어져 걸어와서 첫 번째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갑시다. 새로운 시간들 가운데는 말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길을 묻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이 걸어왔던 목적은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걸어왔고 이들이 나아왔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태어난 메시아를 바라보면 만나면 그곳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기 위하여서 주일날 아침에 별을 보고 나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별을 보고 나서서 20리, 30리 그 길을 걸어서 나와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부모님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우리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코비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공예배의 모습들은 너무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비상사태와도 같은 코비드의 시대, 전염병의 시대들 가운데는 그에 맞는 예배의 본질을 찾아서 그에 맞는 예배의 모습과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 흩어져서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거 훌륭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회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도 또 다른 교회의 공동체들도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수천 킬로를 예배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걸어와서 목숨을 걸고 걸어왔던 동방 박사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예배의 태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그 긴 노정들 가운데서 다시 이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반짝이는 그 하늘에 있는 별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그곳을 비출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예배자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돈을 파는 사람, 동물을 파는 사람,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다 덮어버리시죠.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이 저렇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주의 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해 만든 이 모든 현상들에 분노하고 엎으며 그 중심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엎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알면서도 기뻐하고 사랑하며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청년 때는 제가 청소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냐면 강사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철진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진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합니다. 어떤 이 세상의 다른 아주 급하고 분주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예배 자체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제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헌신과 희생하는 동방 박사들의 태도, 그 자세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과 유황과 모략,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총칭해서 하나같이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 정말 구하기 힘든 것,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던 예배들 가운데서 종종 사용합니다. 성탄의 예물과 성탄의 헌금을 준비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물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들 20만 원, 30만 원 한 달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물가가 이렇게 세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산했던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웠던 예산과 우리가 세웠던 결산들이 거의 동일하게 맞아서 한 해의 살림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온전한가? 아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내가 그 섬김과 헌신과 희생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그러한 인도함들이 저희 가운데 없고 저희 가운데 부족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식당을 봉사하건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건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개척하고 돌아보니까 요청드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 여러분들이 행하거나 실천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런 부분들 때로는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기 싫어서 그냥 매주마다 그냥 행하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희생도 요청드리고 헌신과 섬김도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배우는 구도자의 그 길이 바로 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걸음들 가운데에 나아가는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저부터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의 새로운 시간들 가운데서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전하세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섬김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길을 묻습니다. 어떤 길을 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또 내 자신이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아갈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도자의 자세, 구도자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간들 가운데 세워 나아가자.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가자. 헌신과 희생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새로운 시간들 가운데에 멋지게 바르게 세워 가자. 주께서 동방 박사에게 길을 물음으로 우리에게 답하시는, 그리고 답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